야고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혀로 짓는 죄. 야고보는 일상생활 속에서 혀로 짓는 죄를 열거하면서 아주 생생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의 작은 혀는 오순절의 불의 혀와 전혀 다른 불이 될 수도 있다.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혀 때문에 자신들의 공동체를 손상시키며 서로에게 쓰라린 체험을 안겨주는 일들이 많았다. 즉 혀를 가지고 시기하는 말을 하며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며 당을 지어 분쟁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로부터 오는 의와 지혜가 그 공동체 안에 보여질 리가 없다. 이 모든 비극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과의 모든 관계를 단번에 끊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과 친구가 되려 하면서도 동시에 사악한 이 세대, 즉 세상과 벗이 되려 하는 가늠성을 단호히 끊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 4장 8절, 참조 시편 12편 3절은 성경이 말하는 교훈을 기억하고 5절, 마음을 바꿔 여호와 앞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겸손해야 한다. 4장 6절로 10절, 누가복음 14장 11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그러면 싸움과 말썽이 사라질 것이며 교회는 더 이상 토론 장소가 되지 않을 것이다. 사랑이 없이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4장 11절 12절, 참조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 로마서 14장 4절,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5절. 우리는 판단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4장 12절, 참조 전도서 7장 16절. 야고보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었던 분쟁과 세상적이며 신령하지 못한 당파 싸움을 단번에 끝장내기를 원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의 실천가들이 되고자 권면하고 있다. 5. 말세의 독특한 모습들. 부유한 박해자들.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주변의 압력 때문에 매우 불안한 생활을 하였다. 그들의 박해자들은 부유하였으며 여러 가지로 야비한 행동을 하였다. 야고보는 예언적인 두 구절 4장 13절로 17절과 5장 1절로 6절에서 부자들의 행위의 부패성을 폭로하고 있다. 실로 인생이 얼마 안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이며 태양빛에 말라서 시들어버리는 꽃에 불과하다면 부자들의 자랑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4장 14절, 1장 11절. 언제까지나 녹이 슬지 않고 불에 타지 않을 인간의 재물이 있겠는가? 5장 2절 이하,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부자들에 의해 자행되는 불의는 하늘에 상달된다. 유명한 4장 15절은 주의 뜻이므로 우리가 살면이 아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도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구절에서 미래사를 표시하는 DV라는 표현이 유래되었다. DV는 라틴어 데오 볼렌테, 하나님의 원하시면 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의 머리 글자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오순절은 말세의 시작을 의미한다. 심판이 문 앞에 이르렀으며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며 악한 세대들과 회개하실 것이다. 야고보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야고보를 유대율법주의자로 묘사하는 것은 전혀 왜곡된 평가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야고보가 유대인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해서 그가 절정, 즉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이 얼마나 임박하였는지를 깨닫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야고보가 주의 강림, 즉 팔루시아를 말할 때 이러한 심판을 가리킨 것이지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켜 말한 것은 아니었다. 야고보의 죽음.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와 헤게시푸스에 의하면 야고보는 사내들인과 대제사장들의 선동에 의해 율법을 범한 제목으로 고소되어 AD 62년에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고 한다. 야고보 사도가 율법을 범한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기 때문이다. 참조 요한계시록 11장 7, 8절.
야고보의 죽음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회당과 교회 사이가 더욱 멀어지게 되었으며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은 한층 더 임박하게 되었다. 회개 시푸스에 따르면 야고보는 옳은 자라는 호칭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5장 6절이라는 야고보 자신의 말이 바로 자신에게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야고보는 독자들에게 인내하고 오래 기다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팔루시아 즉 주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5장 7절 이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의 풍습대로 살며 예언의 주의를 기울인다면 서로를 향하여 원망하는 일이 사라질 것이다. 9절. 마지막 심판 때까지 보존받는 자들은 복된 사람들이다. 5장 11절. 참조 마태복음 24장 13절.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의 부요를 멸망시키기로 작정되었던 불에 비추어 본 서신을 썼다. 참조 요한계시록 8장 7절 이하. 종부성사. 이스라엘의 믿는 자들은 첫 열매들로서 자신들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으로써 하나님 왕국의 특징을 나타내야 했다. 그들은 맹세를 남용함으로써 범죄하지 말아야 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심판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5장 2절, 3장 1절. 그들은 오직 기도와 찬송에 힘을 써야 했다. 연약한 자들은 기도와 복음 선포하는 중재적 방법에 의해 걱정을 물리칠 수 있도록 장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심판의 날이 다가올수록 믿는 자들은 서로 결속하여 타락한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한다. 야고보 5장 13절로 16절은 종족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고백의 종부성사의식에 대한 근거 규절로 제시되어 왔다. 이 구절은 또한 신유의 신앙을 주장하는 데에도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야고보가 이 구절들을 통하여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은 다가오는 언약의 진노 아래 살고 있는 당시의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피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교회는 임종시의 성례인 종부성사를 인정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기름 부음 4장 5절 즉 처음 성사를 말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성도들의 참된 교제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의 사랑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워 줄 것이다. 2장 13절. 야고보는 또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태도를 말하고 있다. 주님의 뜻이라면 데오 볼렌테 우리는 주의 이름에 대한 충성과 성도들의 공동체 가운데서 인내할 것이다. 우리는 언약에서 떠난 그 모든 배교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말고 오래 참고 견뎌야만 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견디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사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